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실수 없이 잘 해내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잊고 싶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나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될 때,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은 겪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고통을 주는 생각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생각으로 며칠째 잠 못 드는 불면증은 실로 무서운 병입니다. 엄청난 트라우마는 어쩌면 평생 생각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한 생각이 나중에 죽고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생각이라는 고통 가운데서도 생존을 위해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치매가 되기 전까지 생각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인과는 다른 생각을 할 뿐입니다. 생각은 죽으면 끝이 날까요? 죽음은 활동으로부터 쉼을 주며 생각으로부터 쉼을 줄까요? 정말 죽음과 함께 생각도 멈출까요? 죽음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에 있는 가족을 걱정하는 한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근대 철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진리와 명제로 삼았습니다. 인간을 진리와 명제로 삼다니 참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신같이 된 인간의 발상입니다.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인류는 인간은 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합니다.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다양하고 섬세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각 많은 인간이 동물보다 행복할까요? 주저없이 그렇다고 쉽게 답하지는 못합니다. 동물의 주거 형태 하나만 봐도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주거 형태는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좋은 집에 산다고 더 행복할까요? 인간이 오늘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생각과 선악과를 먹은 후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자 인간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이거나 혹은 모든 것이 악이라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인지 악인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컵 3개 중에 콩이 들어있는 한 개의 컵을 알아맞히는 야바의 노름처럼 선과 악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일생을 고통 가운데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만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누구나 나쁜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항상 악을 배제하고 선만 따를까요? 하지만 이 양심은 때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예수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된 것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기능이 상실했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인간의 마음에는 죄만 있어서 악한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악의 다른 모습으로 악입니다. 인간에게는 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이 있다고 생각하며 선을 추구합니다. 마치 없는데 있다고 쫓아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이기에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 고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뱀으로 가장한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속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선이 없고 악만 있듯이 사단에게 속은 인간도 악만 있는 사단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음에 가득히 담긴 것이 생각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합니다. 선한 일이란 죄인임을 알아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고, 악한 일이란 죄인임을 숨기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예수의 말을 무시합니다. 어두움은 빛 앞에 드러나듯이 악은 거룩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악은 빛이신 예수와 거룩한 성령으로만 정체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예수가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며, 진리를 쫓는 성도는 빛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악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담은 사상이나 철학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동서양의 철학은 고상한 선악과며 달콤한 함정이고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인간의 철학에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악만 있기에 그 치부를 감추려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인간의 철학에 죄가 없으니 예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예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한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인간은 회개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더러운 악만 가득함을 알게 된 자입니다. 예수가 전한 복음의 거울 앞에 설 때만 나의 악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철학에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의 건세 앞에 인간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니 인간의 학문도 아무것도 아닌 죽은 학문이 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답이 없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답이 없는 엉터리 책만 계속 발간합니다. 오늘날 인간은 신같은 존재인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악한 생각을 모아놓은 거대한 악의 집합체입니다. 인간의 몸을 확대한 것이 국가이듯 인간의 지식을 확대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국가가 인간의 죄로 파생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듯이 인공지능도 인간의 죄로 파생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죄인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에 인간의 생각 또한 죄의 생각이고 죄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자입니다.